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잠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성 장로님, 민경숙 권사님, 정선영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박세정 집사님, 유현숙 권사님, 조앤조 권사님, 손한철 장로님, 손영순 권사님, 이천진 장로님, 이기경 권사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는 최한식 장로님, 김철호 집사님, 송국이 권사님, 이신덕 장로님, 이양림 장로님, 박계춘 집사님, 정경훈 집사님 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를 공격해 온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이 이스라엘 근처에 와서 사마리아 근처에 와서 진을 치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작전을 세웠는데 그 작전이 분명히 골방에서 나눈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그 전략을 이미 알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뭐 혹시 첩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알려줍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가 기적을 행해서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죽이지는 않고 살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해 오고 이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그들이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안에 더 이상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나병 환자 4명이 그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는 상황이어서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을 하자라고 의논을 하고 아람 진영에 가봤더니 그 아람 진영에 군인들이 아무도 없고 다 비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식량들 먹을 것들을 먹고 뭐 귀한 것들을 취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면 안 된다. 이 성 안에는 지금 이 소식을 모르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하고 결정하고 그때가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그 소식을 알려주러 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소식을 알려주러 가서 이제 성문에 있는 문지기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는 그 내용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알려준 거죠. 깨워서. 그래서 그 문지기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전했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에게도 이게 전달이 됐겠죠.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진영이 텅 비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알려줬습니다. 12절 보시면은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 이스라엘 왕은 그 문지기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 말투를 가만히 보면은요, 아람 진영이 지금 비어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게 다 엉터리 소식이다라고 지금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죠. 어떤 전략이냐? 지금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여기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는 것을 아람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어떤 방법이든 이 살 길을 찾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아람 진영을 비워놓는 거죠. 그리고 근처에 매복하고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게 되면 기습 공격을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 반응을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신중하죠. 사실은 이 전쟁에 능하거나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상황이 이 아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있으면 사마리아는 무너질 거라는 거죠.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심지어는 자녀를 먹기까지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포위하고 있으면 이 사마리아가 무너질 것이고 분명히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아람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그리고 진영을 비웠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가 이것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미 1절에 우리가 본 이야기가 있죠. 그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사실 이거는 완전히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아람이 공격해 와서 이렇게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건 다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충복을 보냅니다. 근데 그 충복에게 엘리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내일 이맘때면 다 회복이 되고 정상적으로 곡식 거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연히 이 소식은 이스라엘 왕에게 갔겠죠. 예, 왜냐하면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만 알고 왕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이 엘리사의 예언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사마리아가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이게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전혀 그렇게 믿고 있지도 않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판단대로 일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이고 사실은 북이스라엘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세워지는 왕들은 다 극도로 타락한 왕들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우상이 팽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불신하면서 전혀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성 밖에 있는 그 아람 진영과 아람 사람들이 만약에 도망갔다면은 그들의 뒤를 쫓아서 한번 정탐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그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취해서 타고 정탐을 좀 해오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신하의 이 제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그 이야기는 더 지금 대조적으로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꼭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왕의 그 모습이나 태도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만약에 아람 진영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지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당연히 또 확인을 해야 되죠. 혹 그게 계략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전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그 아집에 사로잡혀 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않는,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하는 거꾸로 굉장히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그냥 정탐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하의 제안에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전차 2대를 골라 말을 메고 아람 군대 쪽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15절 이제 정탐을 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렸다. 가보니까 진짜 아람 사람은 없고 급히 도망한 흔적들이 쭉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도망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알려줬습니다. 그 소식을 쭉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진짜 이 엘리사가 이야기한 예언대로 정말로 진행이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4명이 복된 소식을 접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이 주어지는 과정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들려졌는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했다는 거죠.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확인하지 않고 의심한 채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소식은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이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끝났겠죠. 그거는 계략이다, 속임수다.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성 안에서 그냥 그대로 죽었겠죠. 그렇게 그 상대로 멸망을 했겠죠. 이 복음이 주어졌을 때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저거는 거짓이다, 속임수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 자체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참 이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대화라도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진짜인지 아닌지 안 믿더라도, 의심이 되더라도 확인해 보면 좋은데 아예 그것조차를 안 하고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복음을 접하지 않도록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먼저 깨트리기를, 관심을 가지게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요 막 복음 전하려고 하고 막 그 어떤 강압적인 행동을 하면 사실은 더 부정적인 모습들이,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관심이 가져져야 되고 그래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그가 마음문을 열게 하든지 아니면 조금씩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어떤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게 이 아람 왕의 신하처럼 확인해 보자. 이 굉장히 좋은 자세죠. 확인해 보니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16절의 내용,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었다. 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1절 우리가 읽었죠. 엘리사의 말대로 실행이 됐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북이스라엘 왕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의심하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엘리사의 예언 중에 한 가지 더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왕의 그 충복, 왕이 의지하던 충복 하나를 장관인데 그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백성들이 이제 막 아람 진영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막 나가서 먹을 걸 찾으려고 했겠죠. 그때에 밟혀서 죽었다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이 사람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의 그 지시를 받고 왔던,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을 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었냐?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을 때에,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언의 말씀, 이 사마리아가 구원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도리어 비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일어나랴.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거다. 그러나 누리지는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말씀도 또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됐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먼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왕이나 이런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치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